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겹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포화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사막이나 황무지 그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풀입니다. 한겨울의 박토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나는 이 식물의 비결이 있다면 비결은 뿌리입니다. 이 포화풀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그 특징이 뿌리가 땅속 깊은 곳,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길게 깊이 내리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겉으로 보이는 5cm의 작은 키에 반해서 속의 뿌리는 7m에서 9m가량을 땅속으로 깊게 뻗쳐서 샘 가까이에 그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전체 길이가 이 뿌리를 조각내면 전체 길이가 600km에 다다를 정도로 길고 거대한 뿌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이 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풀은요, 척박한 땅에서도 시들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발견된 포화풀과의 호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5cm 정도의 뿌리인데 뿌리는 길이와 곁으로 뻗은 전체 622.8km의 거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될 때에는 한겨울이었고 땅은 형편없는 박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무의 높이와 는 비교할 수 없는 긴 뿌리로 인해서 그 풀은 그런 척박한 땅과 환경을 넘어서 극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무와 식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뿌리이지요.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가 그 나무의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식물이나 나무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뿌리, 정신의 뿌리가 있지요. 이 뿌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요, 뿌리보다 겉으로 맺혀지는 잎사귀나 열리는 열매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뿌리입니다. 영국의 옛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단재 신채원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뿌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 속한 사람으로 이제 어디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죠. 뿌리가 있지만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면 시들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떨어진 4가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뿌리가 없어 곧 말라 죽게 되는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 종려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의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그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을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하지요. 곧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죠.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면서 바로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게 되지요. 호산나 외치면서 그 가지를 길가에 펴면서 핀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나무인데 비옥한 땅에서만 잘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사막 가운데서도 잘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줄기와 잎은 항상 푸르고 싱싱하며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자라지 못하도록 그 위에 돌을 올려놓아도 그것을 뚫고 오히려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늙어서 줄기가 시들고 썩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요 20년에서 80년의 수령까지 열매를 가장 많이 맺고 이 수명은 약 200여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열매, 줄기, 잎사귀, 꽃 어느 하나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는 대추 열매와 같은 식용으로 먹고 이 종려나무 이 나무는요 건축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은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의 섬유질은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유용한 나무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뿌리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깊게 뻗어 눈에 보이지 않는 샘의 물을 빨아들여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샘을 향하여, 그 물을 향하여, 그 수원을 향하여 그의 뿌리는 뻗어갑니다. 그 샘에서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싱싱하고 푸르며 열매를 맺게 되지요.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도 이 열매가 잘 자라게 됩니다. 태양의 뜨거운 빛을 받아서 그런지 당도 또한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게는 200여 년까지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이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척박한 땅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곳, 죄라는 것이 가득한 이 땅, 영적으로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끝없이 목마를 정욕을 위한 일들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하시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은 샘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뿌리를 뻗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항상 푸르는과 싱싱함을 띠고 열매를 내는 종려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뿌리를 뻗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더 깊이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얕은 뿌리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지만, 얕은 뿌리는 햇볕에 마르거나 물에 휩쓸려 가고 말지만, 종려나무와 같이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질 때에 우리는 가뭄이든 홍수 속이든 물을 공급받고 자신을 지키며 늘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디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뿌리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여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누구에게로 우리의 뿌리가 향해 있었다면,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면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뻗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종려나무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광야의 모래폭풍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여전히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